여러분 인생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나름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에서 이 정도는 해야지 성공할 수 있어 라는 게 있어요. 그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은 뭘 많이 따려고 그래요? 자격증 이런 거 많이 따잖아요. 자격증도 그냥 우리나라에 그 자격증이 한 뭐 10만 명이 가지고 있다 이러면 그 자격증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희소성이 많이 떨어지죠. 저 아는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는 그 상담 쪽을 공부를 했는데 그 상담사 자격증을 우리나라에 딱 1000명만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래요. 그걸 딱 따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뭐 어디 있냐면 교도관 비슷하게 교도소에서 교도소에 간 거 아니에요. 자격증 땄다고 교도소에 간 건 아니고 교도소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교도소에서 이제 거기 재소자들 상담하는 역할 이걸 하는데 그 자격증이 얼마 없으니까 그걸 위해서 좀 사용되는 걸 봤어요. 그 부분은 학부밖에 안 나왔거든요. 뭐 대학원이랑 공부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 그 자격증 때문에. 그래요. 자격증 그래서 많이 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격증이 있으면 성공하냐?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뭘 많이 쌓으라고 그래요. 요즘에 많이 얘기하잖아요. 스펙이에요. 스펙을 쌓아서 영어는 기본이고 거기다 곁들여서 외국어 하나 더 해야 되잖아요. 요즘에 대세는 무슨 언어를 하고 있어요? 중국어 많이 하잖아요. 이얼산스 하면서 니하오마 뭐 이런 거. 그 중국어도 하고. 그리고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스페니쉬를 상당히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좀 스페인어도 여러분 공부하면 앞으로 좋지 않을까. 여러분들 더 힘들게 하고 있죠. 그래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스펙을 쌓으면 어때요? 유리한 조건을 점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 스펙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다양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해요. 제가 가끔 보는 프로가 있어요. 저희 집에 TV 없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이제 TV 없는 거 알죠? 그래서 마지막 본 드라마 뭐라고 얘기했죠? 저번에 주몽이라고. 주몽이라고 2006년도 7년도 그때 했던 드라마로 마지막 본 드라마입니다. 집에서 TV로. 그래서 그래요. 근데 제가 좀 보는 건 뭐냐면 세바시라는 게 있어요. 세상을 바꾸는 15분이라는 그런 짤막하게 미국의 그 테드를 좀 흉내낸 것 같아요. 강연하는 거거든요. 딱 15분. 짧아서 좋아요. 설교도 15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짧게 쌈박하게. 그래 근데 거기에서 프로에서 항상 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을 제가 가만히 귀를 기울여 들어봐요. 그러면 물론 세상이 추구하는 원하는 길이 있어요. 세상이 요구하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야, 세상적으로 성공하려면 영어 해야 돼. 너 어학연수 갔다 왔어? 너 사회봉사 뭐라도 하나 해? 봉사활동을 뭐라도 하나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해 나가면 소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어떤 사람이 대기업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대기업에서 좀 밀리면 어디예요? 중소기업 가고 아니면 또 공무원으로 가든가 사시행시 해가지고 그렇게 시험 성공하든가 아니면 좀 뭐 박사까지 해가지고 뭐 연구원으로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안정적인 직장을 얻는 게 성공하는 비결이잖아요. 그래 이게 어떻게 보면 성공의 비결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좀 목사고 제가 여러 사역을 지금까지 했잖아요. 많은 케이스들을 봐요. 근데 그렇게 하면 다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다 하는데 물론 확률은 더 높아진다고 봐요. 근데 그걸 다 갖췄다고 그래서 또 다 성공하는 것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막 쫓아갔던 그것. 근데 가끔 가다가 이게 아닌가? 하는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1만 시간의 법칙. 그 책도 있는데요. 이 신경과학자 다니엘 레비틴이라는 사람이 내놓은 결과인데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뭐냐? 어떤 분야든지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으려면 10,000시간을 쏟아 부여한다는 이론이라는 거예요. 10,000시간. 10,000시간이면은 얼마나 되는 시간일까요?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한 13개월 정도 돼요. 근데 잠은 안 자요? 잠도 자야 되잖아.
10,000시간을. 그래서 보통 얘기할 때 하루에 3시간씩 투자해서 몇 년? 10년. 그럼 10,000시간이 된대요. 적어도 이 정도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건 또 아니다 그래요. 이 책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참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아니 그럼 10,000시간 투자하면 다 잘 돼야지. 근데 그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망갈 구멍은 다 이렇게 또 만들어 놓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해라. 그리고 신중하게 연습해라. 그리고 성취와 자신감을 그러면 얻는다. 이게 뭐 선순환 돼서 10,000시간 동안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 하란 얘기예요, 말란 얘기예요, 이거예요, 정말. 세상 사람들은요, 10,000시간의 법칙, 막 이런 거 내걸으면서 이거 해야 성공한대요. 이거 해야 성공한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요, 에스더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지영자매님이 기도할 때도 언급을 했지만, 여러분, 주중에 뭔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교회에서? 이게 뭔 소린가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 알 사람은 알도다. 이제 한 주간 에스더서를 가지고 새벽 기도를 했어요. 굳은 결심으로 월요일 날 나왔다가 그 이후에 안 보인 지체들도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은 있었습니다만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좀 할 때 여러분들도 시간을 꼭 내서 함께 동참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이번에 은혜가 됐습니다. 은혜가 됐고 그리고 주일부터 시작했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그래서 에스더 설교를 한 거거든요. 오늘 이 시간이 에스더 우리 캠페인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이어서 10장의 본문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1장에서 시작해서 10장으로 끝나는 유종의 미는 그래도 거두네요. 우리가 모두. 여러분 에스더 캠페인에 동참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마지막 읽으니까 누구 얘기 나와요? 지난 시간에 했던 사람들 기억나요? 에스더 아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와스디가 생겼어요. 와스디 자매가 생겼다는 이런 또 얘기가 있어요. 나는 와스디가 좋아 이런 자매가 생기기도 했어요. 그래요. 와스디도 나오고 에스더도 나오고 아하수에로 왕도 나오고 또 누가 나왔어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어때요? 모습이 어때요? 좋아요? 일단 긍정 부정.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이죠. 성경을 읽을 때요. 일단 잘 내용 모르잖아요. 그럼 이게 긍정인가 부정인가만 딱 잡아도 성경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상당히 유효합니다. 긍정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모르드게를 어떻게 보면 높이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지금 상당히 높이셨어요. 자, 모르드게는 10,000시간의 법칙을 이용해서 높아졌나요? 아니면 막 스펙 엄청 싸가지고 총독 관리자로 사는 법 이런 책 한 10권 읽고 자기계발서 막 읽고 이런 식으로 해서 높아진 거예요? 처세술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높아진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일단 어느 정도 높아졌는지를 우리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잠깐 다시 살펴볼게요. 먼저요, 모르드게 높아지는 것은요, 모르드게는 왕이 존귀하게 높인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에스더서 10장 2절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보세요. 왕이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 어떤 사람이었어요? 앞에서도 앞으로 보겠지만 자기 일에 충실하게 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일에 충성스럽게 한 사람은 그럼 다 높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모르드게에게도 이러한 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모르드게는요 어느 정도로 높였냐면 왕이 존귀하게 될 정도로 높였다는 거예요. 왕이 신뢰하는 사람으로 높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높였냐고 보니까요 3절 말씀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 다음이 됐다는 거예요. 왕 다음이 되는 거예요. 왕 다음이. 그러니까 사실요 실질적인 권세는 누가 다 해요? 왕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왕이 상당히 높은 지위까지 올렸구나.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요, 모르드게는 유대인들에게도 존경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이 3절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3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의 존경을 받죠.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아요. 모르드게는 누굴 살렸어요? 유대인들을 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페르시아 유대인들 약 70만 명이 살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음에 빠지는 처형의 위기에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 일을 위해서 사력을 다해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이 이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그 백성을 구원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모르드게는요,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고 모든 종족을 안위하는 자, 사랑하고 돌보는 그런 사람으로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아요. 그것이 3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허다한 형제들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그 모르드게의 영향력은 유대 민족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르드게의 영향력은 그 페르시아 제국 전 제국 127도나 되는 그 방대한 대제국에 골고루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골고루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이 정도면 여러분 성공한 케이스 아니겠어요? 이 정도면 여러분 성공한 케이스 아니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 한국 사람이 있는데 미국에 이민 갔어요. 이민 가가지고 미국의 부통령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미국의 부통령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 부통령 하니까 조금 좀 약한 느낌이 드네요.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의 대통령이 어떨까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이 정도일까요? 우와,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우리 반기문 UN 사무총장, 이 반기문 총장 한 분을 우리나라가 배출한 거에 대해서도 엄청난 민족적인 자긍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그 큰 대제국의 2인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 이게 상당히 좀 엄청난 일입니다. 인정해 주세요. 인정을 좀 하실 수 있죠? 네, 그래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좀 궁금하게 생기잖아요. 이 모르드게는 어떻게 이런 과정이 있을 수 있었을까? 이거를 우리가 좀 잠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에스더 캠페인을 뭐 전체적으로 하진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난 첫 설교를 통하여서는 앞 초반부와 더불어서 한 중간 정도까지 모습을 좀 살펴봤고요. 오늘은 뭐 이제 중간에서부터 뒷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좀 살펴봅시다. 우리가 이제 기억할 것은요, 모르드게가 과연 누구냐, 이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모르드게는 과연 누구였을까? 성경은요, 모르드게가 누구인지를 좀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2장 5절하고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르드게가 누구인지 두 성경 구절을 같이 에스더 2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여기에 모르드게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모르드게는 누구예요? 먼저 모르드게는요, 베냐민 자손이라는 거예요. 베냐민 자손. 유대인인데 그 중에서도 베냐민 자손이라는 거예요. 베냐민 자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모르드게는요, 수산성에까지 오게 된 이유는 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드게가 엄청나게 이 유대민족인데 거기에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야, 그렇게 공부 잘하는 애는 어떻게 그 유대 민족 거기에만 있느냐, 우리나라로 스카우트 해봐라,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막 모셔갔다던가, 그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포로로. 내가 살던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일제시대 때 생각해보세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조선이 망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일본으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에서 공부했어요.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 불러요? 제1
교포라고 부르잖아요. 제1교포. 제1교포들이 그 사회에서 적응하며 살기가 여러분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참 많은 핍박도 있고 어려움들도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제1교포들이 일본에서 살기까지의 과정이. 왜? 망한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망한 나라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이 페르시아는요, 그래도 그 이방 족속들에 대한, 민족들에 대해서 우호 정책을 좀 취합니다. 그러긴 해도 같이 뭐 흡수 통합 병합이 됐다던가 이렇게 같이 그 나라의 구성원으로 들어왔다던가 이러면은 그래도 좀 지위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망한 나라의 백성이에요. 망한 나라. 야, 니네 나라 어디 있는데? 우리나라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바벨론에서 울어요. 왜 울어요? 나라 망해가지고. 그 나무에다가 수금을 걸어놓고 울었다고요. 막. 왜? 돌아갈 나라가 없잖아. 돌아갈 나라가. 물론 이제 바벨론 유수 때문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아마도 여러 가지 상황이 돌아가지 못하는 것으로 발목을 잡았을 수도 있어요. 이미 그 지역에 뿌리를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많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두 가지 성경은 얘기해요.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이 사람은 포로로 온 사람이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 두 가지가 강조되는 것은 뒤에서도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포로로 잡혀갔지만 자기의 민족에 대한 정체성은 잃지 않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요, 성경을 통해서요, 모르드게가 보인 행동들,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어떠한 모습을 보인 사람이었는가, 이게 모르드게가 높아진 것과 상당히 좀 연관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몇 가지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주의할 것이 있어요. 모르드게를 보니까 마지막에 그 나라의 2인자가 됐다더라. 알았다. 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2인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샘플은 모르드게다. 모르드게가 하는 대로 나도 그대로 오늘부터 할 거다. 그래가지고 그대로의 상황을 가져와가지고 한다고 그래서 다 모르드게처럼 되리라는 보장은 없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는 것은 그걸 하나의 뭐 샘플 케이스로 가져와서 그대로 하면 이렇게 된다, 이러한 부분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모르드게는 어떻게 반응했냐는 거죠. 모르드게의 반응을 보자는 거죠. 그러한 측면들을 제가 에스더서를 좀 쭉 읽어보니까 모르드게의 행동을 한 5가지 정도로 이게 추려져요. 내용들이. 그 내용들이 뭔지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만 읽으니까 좀 재미가 없죠?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먼저 같이 읽습니다. 모르드게는 사촌인 에스더를 딸과 같이 보살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에스더 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여기 보세요. 자막도 띄워주세요.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가 누구예요? 에스더의 다른 이름이에요. 에스더의 다른 이름. 그러니까 삼촌의 딸이니까 자기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삼촌이 딸을 낳았으니까 나하고는 무슨 관계예요? 사촌 관계겠죠. 사촌인데 아마 모르드게가 나이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삼촌은 나이가 좀 모르드게보다는 많았겠지만 조금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이셨고, 늦게 난 거죠. 늦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저희 고모가 있어요. 고모. 제가 이제 저희 친고모는 제가 안 계시고,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들이 계시잖아요. 작은 할아버지의 딸이 저한테는 고모잖아요. 근데 고모가 저보다 어려. 어떻게 된 게. 저는 조카인데. 이런 상황도 있어요. 이런 상황도.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불렀어요. 고모 동생 이렇게 불렀어요. 제가. 왜냐면 저보다 나이가 좀 많이 어리니까 제가 아유 고모님 오셨어요? 이렇게 해서 상당히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모 동생 그러면 이제 거기는 뭐 조카 오빠 이렇게 부르고, 참 거의 뭐 맞지 않는, 족부와 가문에는 맞지 않는 그런 표현들이 있었죠. 약간 좀 그런 부분 그런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에스더는 상당히 어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갔어요. 그 사회적인 기반을 잡기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누구 한 명이 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방 혼자 쓰고 있죠? 근데 엄마가 어느 날 데려와서 이러는 거예요. 야, 네 사촌 동생인데 오늘부터 방 같이 쓴다. 얘 이제 우리 집에서 같이 산다. 그럼 여러분들 우와 좋다. 어서 와. 나랑 방 같이 쓰자. 그러면서 우와 환영해. 뭐 이렇게 잘 되겠어요? 잘 되겠냐고. 이게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 부모가 죽으니까 자기 딸같이 걷어들이는 거예요. 자기 사촌을 자기 딸같이 걷어들여서 그 집안에서 기르는. 이거는요, 이 모르드게가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 민족에 대한 그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이 있던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모르드게가 한 행동은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두 번째 읽습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의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알 수 있는 구절이요, 에스더 2장 21절과 23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어떤 사건인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민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랜지라. 23절은 같이 읽습니다.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이 부분을 보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모르드게가 문을 지키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문지기. 궁궐에 왕궁의 문을 지키는 그런 문지기였는데, 문지기 대궐 문 앞에 앉아서 문을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아마도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왕의 넷이니까 왕하고 같이 측근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어떤 원한을 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이 어떻게 보면 문지기가 문을 지키고 있다가 이렇게 들게 된 거예요. 그걸. 그래서 그 사실을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죠. 아니 근데요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가는 어떨까요? 이게 잘 되면 좋은 거지만 이게 왕을 암살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 아니겠어요? 이게요, 그리고 내시들이요, 그때 보면 내시들이 뭐 전하 이렇게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상당한 왜요? 권력이 있어요.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내시들이. 아니 그래서 이게 잘못돼가지고 잘못 발각돼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뭐 아닌데 이상하게 돼봐요. 나를 음해해? 그러면서 모르드게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정확한 상황 판단과 더불어서 이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신고를 해서 그런 부분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일에요 정말 충실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왕이 죽든 말든 나하고 뭔 상관이야?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자신이 맡겨진 일, 그 상황에는 이 사람이 충성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제 세 번째가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모르드게는 자신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언제나 잊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것과 관련된 기사가 좀 숨어 있거든요. 숨어 있는데 에스더 3장 1절에서부터 우리 4절 말씀을요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에스더 3장 1절을 읽을게요. 여러분들은 2절을 읽어주세요. 같이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이게 뭐 민족적인 거하고 뭔 상관이 있을까요? 이 구절이. 근데 여기 이 기사는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2장 마지막에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는 사람들 신고했으면요 3장에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드게를 엄청나게 높여줬더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거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엉뚱한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 하만에 대해서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사람의 지위를 높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위를 높였냐면 다른 신하들이 뭐 해야 돼요? 다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하만 앞에. 그런데 누구는 무릎을 안 꿇어요? 모르드게는 무릎을 안 꿇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다른 옆에 있는 신하들이 야 모르드게 무릎 꿇어 너도 무릎 꿇어. 안 꿇으면 큰일 나. 근데 끝까지 안 꿇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유대인이야. 나 유대인이다. 이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근무하던 사람들, 같이 쉽게 말하면 직장 동료들이죠. 직장 동료들이 하만한테 그냥 일러 바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만이 어떻게 됐을까요? 5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장 5절 보니까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6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유다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니 이 사람 한번 무릎 꿇을 수 있잖아요. 직장 상사인데. 근데 왜 안 한 거예요 도대체? 자기가 하나 안 한 것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자기 민족을 다 죽인다는 거예요. 약 몇 명이 되는 줄 알아요? 70만 명이 70만 명. 이 하만도 나쁜 사람이죠. 아니, 그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확대시켜요? 그런데요 이 이야기에는요 숨어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숨어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하만을 소개할 때 성경은 지속적으로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이렇게 하만에 대해서 소개할 때 긴 수식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각 사람이라는 건 뭘까요? 아각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아각. 뭐 별로 생각나는 게 없죠. 괜찮아요. 그래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초대 왕 사울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건 뭐냐?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아말렉을. 이미 출애굽기에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요 막 분열자들이 뒤에 쳐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비겁한 아말렉 사람들이요 와가지고 막 분열자들 뒤에 쳐진 사람들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야 니들은 아말렉과 대대로 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초대왕 사울이 등극했을 때 사울의 첫 번째 미션은요 다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가서 아말렉 무찔러라 그거였어요.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진멸. 아예 다 그 백성을 멸해라. 멸절시켜라.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 순종 안 합니다. 자기의 소, 양, 뭐 좋은 것들 다 가져오고요. 노예 다 잡아오고 아각, 그 왕, 아각이라는 사람이 그 아말렉의 왕이었거든요. 왕은 사로잡아 와요. 사로잡아 와요. 그때에 우리에게 유명한 말씀, 그 말씀 한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 말씀이 그때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 족속과 아각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는 어떤 출신이라고 배웠어요? 우리가 위에서.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 하면 누구 떠올라요? 기스. 사실 이 기스라는 사람들 이름이 나오는데 이 모르드게의 하고 족보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성경적인 정황을 볼 때. 근데 기스의 아들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왕이. 아버지가 기스예요. 기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실패한 거예요. 실패하니까 지금 그것이 마치 나비 효과와 같이 지금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그 아각의 후손 아말렉 사람 하만에 의해서 지금 뭐 하게 된 거예요? 진멸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3장 13절 말씀이 있어요. 에스더 3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의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이 공문이 온 나라에 반포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순종하라고는 순종해야 돼요. 그 순종하지 않은 결과가 지금 이런 무서움을 초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볼 때요, 이게 뭐냐, 라운드 2. 1라운드는 누가 이겼어요? 아말렉이 이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말렉이. 근데 다시 베냐민 지파에게 라운드 2가 진행된 거예요. 누구와 이제 맞대결 하는 거예요? 하만과 모르드게. 첫 주자는 누구였어요? 아각과 누구였어요? 사울 왕. 근데 사울 왕이 삑 불순종. 1대0. 아니지. 1대0 그렇게 된 상황이에요. 두 번째에 이제 기회가 왔는데, 이제 이 모르드게가요, 그러니까 절하지 않은 이유는요, 이러한 역사적인 상황에 대한 분명한 저는 이해가 있었다고 봐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 하만이야? 근데 어떤 아각 사람이야? 그래? 아각? 아말렉? 나는 베냐민 지파. 우리 조상 사울이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또 나에게 이 아각 사람, 이 아말렉 지파를 보이시는구나. 나는 절할 수 없다. 내가 지금 여기에서 지금 비록 있지만, 그가 나보다 고위직에 있지만, 내 목숨이 대로 위험하지만 나는 절할 수 없다. 왜? 나는 2번 실패하지 않는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역사의식이 그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것 때문에 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 넷째요. 모르드게는요, 넷째 상황을 보면요, 고난의 상황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사장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유대민족 다 죽이라는 조서가 온 나라에 전파가 되니까 3장 15절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아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어지러운 상황이에요. 4장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만 읽읍시다. 같이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신의 상황을, 모르드게는요, 이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금 도움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모르드게의 행동은 무엇이냐면요, 왕후 에스더에게 소식을 전하며 왕께 나아가는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4장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모르드게는요, 아이고 어떻게든 나 혼자는 살아야 되겠다, 그거 구한 사람 아니에요. 굵은 베옷을 입고 기도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만은 자신의 이 정책을 철회하라, 막 앞에서 궁궐 앞에서 1인 시위한다고 생각해요. 1인 시위. 우리는 왜 죽냐, 우리가 뭘 잘못했냐, 막 1인 시위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앞에서 막 데모하고, 이런 방법 취하지 않았어요. 이거는요, 지금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왕후가 된 에스더. 그를 통하여 왕을 움직이면 이걸 할 수 있겠다. 그런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더에게 왕에게 구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에스더한테 상당히 강력하게 이 부분을 또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4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4절도 읽습니다. 이때에 내가, 에스더입니다,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상당히 강력하게 지금 촉구하고 있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어요.
가라는 거예요. 왕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자 에스더는 3일간의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면서 왕에게 나아가서 잔치를 통하여서 그 하만의 간교한 계계를 드러내고 그 민족을 살리는 일들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모르드게는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그거 아는 거 중요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 맡겨야죠. 부탁해야죠. 그렇게 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죠. 이러한 지혜가 또한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모르드게의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모르드게를 하나님이 그 페르시아의 2인자로 높이시는 그 모습을 살펴봤는데, 그러면 이러한 모르드게의 일련의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고 어떻게 우리도 믿음 안에서 반응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들을 좀 한 3가지로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먼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 이걸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포로로 잡혀온 지가 오래예요. 그러면 민족적인 정체성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눈을 뜨기 마련 아니겠어요? 현실이 요구하는 것. 아니, 그 망해버린 나라가 나한테 해주는 게 뭐가 있어? 뭐 베냐민 지파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난 여기서 그냥 돈 잘 벌고 안정적인 지위와 생활 여건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모르드게는 그렇지 않았어요. 적어도 내가 누구인지, 나는 베냐민 지파다. 나는 베냐민 지파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져버린 사울 왕의 내가 후예다. 내가 두 번 지진 않겠다. 이러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그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모인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많은 말들로 여러분들의 모습에 대해서 정의 내릴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딸입니다. 저는 뭐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거 말고 여러분들의 가장 본질적이고 우선적인 그런 정체성이 뭐예요? 저는요 통장에 얼마 있는 사람인데요. 그거 말고 여러분들의 본질적이라는 말을 여러분 유념했으면 좋겠어요. 본질적이라는 것은요, 목숨과 바꿀 수 있는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뭐냐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의미 없는 것은요, 지금 때로는 의미 없을 수도 있어요. 죽어버리는 그 순간에 의미가 없는 것은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지금 그게 엄청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지만 의미가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어요. 자산이 한 100억 돼요, 100억. 100억이에요. 사업에서 돈을 많이 버셨어요. 제가 직접적으로 아는 분은 아닙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자산이 약 100억 되는 거예요. 100억이면 얼마나 여러분 좋겠어요? 나 한 1억만 주지. 저도 좀 달라고 하고 싶어요. 1억 1,000만 원만. 그래요. 그 정도면 여러분 얼마나 이제 잘 살 수 있잖아요. 이자만 해도 얼마일까? 이자만 해도. 그 100억 통장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 얼마나 생기려나 모르겠네. 목사님 요즘에 이자 그런 데 별로 안 줍니다. 아니 다른 거에다 하든가 해가. 근데요, 이분이 그렇게 해서 돈 벌었는데 지금 뭐 하느냐고 바쁘냐면 병원 다니기 바쁘다는 거예요. 100억을 벌어놨는데 이제 쓸 건강이 안 돼가지고 날마다 병원 다니는 거예요. 병원만. 병원에다만 돈 주는 거예요. 계속 인생이.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아프니까 제대로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여러분 죽음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죽음 앞에서 아름다운 미모, 죽음 앞에서 여러 가지 내가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위, 이 모든 것은요, meaningless, 의미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기억해야 돼요. 하지만 그 죽음 앞에서도 의미 있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 아니겠어요? 우리 그것 때문에 여기 모인 사람들 아니에요? 여기에서 직장 잘 취직하는 방법, 그리고 여기에서
결혼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이건 제가 좀 한번 하고 싶긴 해요. 하고 싶긴 한데 정말 그러길 바래요, 여러분들. 그것만을 추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죠, 여러분? 아니죠.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구하는 많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구하는 게 그런 세상적인 것들만은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죠.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일깨워주는 게 뭐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신 구속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백성은 이 땅에서의 삶뿐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까지도 주장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르게 보세요. 망해버린 나라예요. 베냐민 지파 누가 알아줘요? 궁궐에서 지키고 있는데 야, 너 뭐냐? 그럼 저 베냐민 지파인데요. 누가 알아주냐고요. 저 유대에서 누가 알아줘요? 그거 안 알아주잖아요. 거기서는 길게 찔러. 야, 너 창검술 해봐. 너 칼 써봐. 너 주문 외워봐. 뭐 이거 다 암호 다 외워봐. 수칙 외워봐. 이러한 것들이 더 거기에서는 통용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르드게를 소개할 때 베냐민 지파라고 먼저 소개하잖아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페르시아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베냐민 지파라는 그 신분. 하지만 그는 그 신분을 유지하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고난을 받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아말렉과 여호와가 대대로 싸우리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본인이 순종하고 사울의 그러한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행동 때문에 고난받잖아요. 고난받잖아요. 무엇 때문에? 정체성으로 인한 고난이에요, 여러분. 신자라면요, 정체성으로 인한 고난 받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요, 우리 엄청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받습니다. 한국은 그래도 좀 덜한 편이에요. 한국은 덜한 편이에요. 이슬람권에서 예수 믿는다는 그 사람들 엄청난 고난을 받아요. 어려워요. 지금도요. 순교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시대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 로마 시대 때 같죠? 아니에요. 우리가 지나온 1900년대예요. 1900년도에 100년에요. 역사상 가장 많은 순교자를 배출한 시기가 우리가 지나온 100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적인 정체성 때문에 어려움 당할, 불이익 당할 때로는 각오해야 됩니다. 각오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의 정체성, 신자의 정체성, 그것을 분명히 할 때 어려움이 있죠.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러한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때,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잃지 않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멋있는 사람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될 줄 여러분 믿습니다. 어떤 분이요, 이게 6.25 때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진짜 있었던 일. 이 공산군이 막 사람들을 물어보려. 쭉 이제 사람들이 막 있으니까 너는 뭐 하는 사람이야? 너는 뭐 하는 사람이야? 뭐 하는 사람이야? 묻는 거예요. 근데 6.25 때 많이 돌아가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님들 많이 돌아가셨어요. 이 북한 공산당들이요, 이 목사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차례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같이 피난 가다가. 그래가지고 아이고 어떡하나 막 다른 데로 둘러댈까 막 하다가 에이, 죽으면 죽는다. 그리고 앞에서 나 목사야! 얘기를 한 거예요. 나 목사야!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이런 뭐 북한 말로 하면 얘는 종갓나 하면서 이제 막 왕 쏴 죽이고 막 하겠죠. 나 목사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런 얘기 하더라는 거예요. 목수는 절로 빠져! 딱 이러더라는 거예요. 나 목사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그 사람이 목수라고 들은 거예요. 그 목수는 절로 빠져! 그래가지고 그 다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끝까지 아니 나 목사라니까 이렇게는 안 했죠. 그냥
예 하고서 그냥 갔죠. 그래요.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분명히 당하는 어려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거 지키고 그거 한번 넘길 때 하나님이 분명히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 신앙 더 키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어려울수록 여러분들을 더욱더 강하게 하셔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정체성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만나게 되는 모든 상황과 시련을 믿음 안에서 통과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넘어지는 때는 언제일까요? 어려운 때죠. 어려운 때. 시련을 당하게 되면요 많이 넘어져요. 시련이 때로는 성도를 더욱더 신앙을 숭고하고 온전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 일제시대 때도 보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배교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신앙 부인했어요. 포기했어요. 왜? 아니 그 예수 믿으면 죽이는데, 예수 믿으면 불이익을 당하는데. 이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때로는요 예수 믿는다는 게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왜?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부끄러워요.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시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따갑다 하더라도 우리는요 이 세상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기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계시죠? 직장에 신우회가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신우회 참석 한번 하세요. 여러분 하세요. 그래서 신우회가 별로 그냥 좋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같이 기도하세요. 저도요 예전에 목회하면서 한 1년간 신우회를 인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 직장인들 지체들을 만나고 했는데 좀 많은 지체들이 오더라고요. 와서 신앙생활 오래 안 하던 지체들도 오기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예배 드리고 인도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여야 돼요. 그리스도인들 어디든지 모여야 돼요. 같이 해야 돼요. 같이 기도해 줘야 돼요. 같이 협력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그런 모든 상황들을 이겨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요 시편 18편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편 18편의 표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1절은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절은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게 다윗의 인생, 다윗의 그 여정을 통하여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한마디로 얘기해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죠.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모르드게가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건지시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믿음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에 적절하게 타협하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또 한 문제를 더 볼게요. 이 부분도 보면요. 시편 18편 4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이 말씀 기대해야 되지 않겠어요? 집에 가서 시편 18편을요 꼭 잘 읽어보세요. 다윗의 18번이에요. 그게 바로 다윗의 이 시편 18편이요 꼭 읽어보세요.
그래서 다윗이 무엇을 경험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상황에서 건지실 이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를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은 누구일까? 우리를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 그거, 그래, 죽도록 해서, 죽도록 하면 성공한다. 뭐, 이런 가지, 이거 하면 성공한다. 스펙 쌓으면 성공한다. 그런 것만은 다 아니잖아요. 열심히 그 부분 해야죠. 모르드게도 그러잖아요. 모르드게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 열심히 해요. 뭐, 모르드게가 그냥 궁궐 앞에서 날마다 늘어져 자다가 막 날마다 걸리고, 그냥 뭐 일 대충 하다가 그냥 막 도망가고, 조퇴하고 도망가고, 몸 아프다고 막 결석하고, 이런 식으로 일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는 그 열심히 일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자신의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높이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이거 하나님이 높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 우리의 인생에 낮아지고 높아지는 모든 과정,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이것을 믿는다는 것이,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 신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은 내가 여러 가지를 잘하고 인생의 설계를 잘하면 잘 되는 것이 나의 인생? 아닐 수 있어요. 그거 속임일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나의 인생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사무엘상에 보니까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내가 지금 열심히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이번에 좀 더 안 자고 해서 물론 개인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거기에서도까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신자들을 높이실 줄 믿습니다. 신자의 높아짐으로 인하여서요, 여러분, 신자들의 원수들, 이 세상은 두려워 떨 겁니다. 신자는 이 세상에서 높아집니다. 하지만요, 이 세상에서의 높아짐만을 구하는 사람이 신자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의 최종적인 높아짐, 이 땅에서요, 우리 다 그러면 높아질 수밖에, 뭐 높아지느냐?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는 그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 가운데서 높아지고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진정한 신자의 높아짐과 진정한 신자의 성공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확인되어지는 성공이자 높아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3절과 5절 말씀을,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 신자의 마지막 상태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신자의 최종적인 높아짐은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일,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최후의 심판에 대하여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수련회를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최후의 영광스러운 심판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비참한 최후에 대해서도 확인했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신자들에게 영광스러운 최종적인
이 왕됨 있다는 것을 우리 살펴봤어요. 성경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말 저는 잘 되기를 바라지만 때로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 정체성은 잃지 마시기 바라요. 어떠한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통과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 하나님의 타임, 하나님의 시간, 그 시간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높이심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지체들 여러분, 신자를 높이는 건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성공하게 하고 우리를 살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의지합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시련의 터널을 걷고 있습니까? 떠나고 있습니까? 이 시련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조금만 더 참으세요. 조금만 더 인내해 봅시다. 그리고 이러한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최후의 높임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우리의 삶을 의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처지, 형편을 이 시간 하나님께 아뢰이며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